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그 히즈윌 작곡가 장진숙의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저는 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들으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장진숙 작곡가가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이 광야를 지나며잖아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인생의 광야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녀는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갔을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장진숙 작곡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투병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니까 어머니가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매우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한 가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음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차비가 없어서 겨우겨우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투정 섞인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게 먹을 것과 필요한 차비에 드는 20만 원을 주십시오. 근데 기도 후에 놀랍게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레슨 부탁을 받게 되었고 필요한 2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장진숙 작곡가는 약 4년간 교제하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 부모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맙니다. 그때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대학원 높은 그 건물에 올라가서 자살 충동까지 일어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설상가상으로 수많은 삶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긴 여러 개의 갑상선 혹을 떼내는 수술까지 받습니다. 이 장진수 작곡가가 삶의 무거움과 외로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나를 사랑해주는 따뜻한 남편과 시부모님을 주옵소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음악을 좋아하니까 평생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로부터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수술 보험금을 받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중고 전자 키보드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 나라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시부모님이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꿈에도 바라던 며느리다. 그러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따뜻한 남편, 사랑 많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찬양곡을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진숙 작곡가의 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알 수 없어서 광야를 끝없이 헤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양식이 없어서 부족함이 늘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이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독사와 정갈, 약탈자와 같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광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나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에 서서 이 인생의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다윗은 그 일날을 떠나서
십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십광야가 어디냐면 그일라에서 남동쪽으로 20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뭐 사해가 있는데 사해 서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참 여러 곳을 옮겨 다녔죠. 기브아에서 노브로, 노브에서 아둘람으로, 아둘람에서 그일라로.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일라에서 이제는 십광야로. 다윗은 십광야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은 다윗의 전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한편 요나단은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왜 위험한 일이냐? 다윗은 아버지 사울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요.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십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위해서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냐면은 미래와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없어요.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예가 아닙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한 것이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장 먼저 위로한 말이 무엇입니까? 뭐죠?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선언할 때 자주 사용된 이 문구가 두려워하지 말라요.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공격하여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연합군의 반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위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우물만 파면은 그 땅의 사람들이 우물을 강탈해 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삭을 강제 추방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로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야곱은 정들었던 가나안 땅을 떠나 이제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 애굽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그들 모두를 위로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인생의 광야에 서 있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재영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요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위로다. 하나님의 위로다는 거죠. 사울의 위협과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요나단의 위로의 말을 보십시오. 세 가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구체적인 위로를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결코 다윗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루하루 생사를 알 수 없는 다윗에게 이 말은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확신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울도 알고 있다. 이것을 사울이 다 알고 있다. 재확인시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십니다. 흔들리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붙잡기 위하여 요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광야를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흔들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계속되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에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의 말도 나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나를 위로하였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였다면 이제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원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목원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병원 생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수술, 계속되는 경제적 궁핍의 광야, 하나님을 떠나 어둡고 험한 영적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목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요나단이 되어 주세요. 요나단과 같이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할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목원들은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 인생의 광야에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다윗이 10 광야에 있을 때 10 사람들은 사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10 사람들은 다윗을 보호하지 않고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해 버립니다. 그뿐 아니죠. 사울이 내려오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이걸 들은 사울이 10 사람들을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더라도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정말 이기주의자입니다. 10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어떤 말 씁니까? 세상에 그 믿을 사람이라는 것은 참 고상한 표현이죠. 어떨 때는 그 사람 대신에 다른 말을 쓰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그일라에서 이 10까지 다윗이 왜 왔겠어요? 10에 가면은 내가 보를 받겠구나. 그런데 10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기회다. 사울에게 고발해 버리죠. 시편 54편은 10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이 15절 이하의 말씀이 시편 54편의 배경이 됩니다. 시편 54편을 쭉 읽어 나가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라. 잘 보십시오. 자,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같은 집안 사람이고요. 같은 형제 자매인데, 자, 다윗은 10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헌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낙헌제는 언제 드리느냐?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윗은 10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고발하여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죠. 사람을 보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계속 보십시오. 원망거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거죠.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과 10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10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10 사람들은 나의 생명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셨습니까? 정말로 찰떡같이 믿었던 사람, 이제는 나를 모른 척하면서 나를 몰라 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암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창 나이였습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안 좋게 되었다고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남편 만나서 사모가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병이 걸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남편의 원망은 하나님의 원망으로 커져갑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암에 걸려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고 윤성범 학장을 만납니다. 학장이 말합니다. 목사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학장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노트를 한 권 사세요.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그것을 사모님에게 주시고, 그리고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감사할 만한 일을 여기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 마당에 뭐 감사할 일을 적으라고요?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참이 어른 뒤에 사모님이 볼펜을 딱 들고 뭘 감사할까?
하나하나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제일 감사한 게 있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습니다. 또 적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습니다. 그러면서 또 적습니다. 남편 만나 교회 개척하고 한 성도 신방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섬겼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에 감사 제목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몸에 있었던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힘이 쭉 빠졌는데 새로운 힘이 공급받게 됩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깜짝 놀라 말합니다.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다 보면 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여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최고의 면역력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대상포진 뭐 이런 병들 뭐 감기 결국은 면역력 저하에서 오거든요. 여러분 면역이 떨어지면 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감사라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초에 나눠드렸던 감사 노트 그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아 가보십시오. 그냥 노트 그냥 빈 노트로 두지 마시고 거기에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 나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시고 절대로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 노트 다 펼쳐서 가지고 한번 적어 내려가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식사하고 시간 내셔서 일천 감사의 방을 방문해 보십시오.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감사 제목 안 적어도 괜찮아요. 방문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뭘 감사하고 있는가? 제가 한 문구를 봤어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는 행복해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니까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거. 제가 그 기도제목을 보면 그 감사 제목을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를 기대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를 기대합시다.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10광야에서 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다 이야기해 버렸으니까 10광야에 있을 수 없는 거죠. 8km를 더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더 먼 곳으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이 마온까지 왔다라고 정보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면 25절에 어떤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어떤 사람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10사람들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배신했는데 이 어떤 사람은 지금 마온에 지금 사울과 그의 군대가 왔다라는 정보를 다윗에게 주었으니 얼마나 다윗에게 고마운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이제 마온 광야에서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마온 광야에 산이 있고 그 산에 협곡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이로 두고 다윗과 사울이 쫓아가고 쫓기는 그러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생각하기에 더 이상 추격해서는 다윗을 잡을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작전을 바꿉니다. 이것이 뭐냐면 포위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군대는 굉장히 많은 대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작 해봤자 600명입니다. 사울의 대군이 600명의 다윗 군대를 점점 포위하여 들어오자 다윗은 두려움에 몰려옵니다. 잡히는 건 시간 문제구나. 정말로 이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구나.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겨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의 포위망이 점점 다윗을 좁혀오고 있고 정말로 다윗의 모습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때 사울의 손아귀에 다윗이 잡혀지는 그 순간,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의 손에 잡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으니 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십시오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적 보호입니다. 섭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섭리가 뭐예요? 교리대학 하신 분들 아시죠? 섭리가 뭐예요? 섭리가 딱 나올 때 항상 창조와 함께 나와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섭리적 보호는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다스리는데 그 목적이 보호예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섭리적으로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울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섭리적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를 받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믿던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산과 언덕을 지나갑니다. 골짜기와 바위 틈을 다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붙잡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자신을 뒤쫓아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자 온몸에 힘이 풀립니다. 그때 동굴이 하나 보입니다. 그 동굴 안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몸을 피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눈앞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 거미가 동굴 입구로 가더니 동굴 입구에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몇 분이 안 됐는데 동굴 입구는 완전 하얀 거미줄로 둘러싸여졌습니다. 얼마 후 이 그리스도인을 쫓던 무리들이 동굴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 사람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거야. 그런데 그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죠. 완전 동굴 입구가 거미줄로 쳐져 있는 거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동굴로 들어갔더라면 이 거미줄이 다 찢겨졌을 거야. 동굴로 들어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며 발길을 돌려 다른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미, 그 작은 미물, 그 거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거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섭리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인생의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를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인생의 광야로 나아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